저는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계속적으로 청년 될 때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청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 인생이 바뀐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아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어서 교회가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정말 집처럼 포근하고 아주 좋은 곳이 아마 우리 아내에게는 그런 곳이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정말 교회를 대하는 마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느끼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교회가 낯설고 어찌 보면 어려운 곳이었다면 아내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낯선 처음 교회를 왔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년부 예배에 우리 사촌 누나가 저를 전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둘이 사촌 누나가 앉아 있잖아요. 아, 새 가족인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촌 누나인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뭘 적어놨고 사촌 누나가 전도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아이고 귀하다, 정말 귀하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 정말 또 시선, 그리고 그 표정 있잖아요. 정말 따뜻하게 웃어지는 그 모습, 태도가요. 처음에는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안 가려고 했어요. 교회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어떻게, 내가 분명히 적어냈고, 그랬는데 마음이 못 돼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의 태도가요. 제가 정말로 다시 다음 주에도 와도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새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건물, 그리고 또 뭐 이런 시설도 보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요. 어찌 보면 자신은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힘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표정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데도 화가 난 표정으로 있다면요. 너무나도 불편해요. 또 그분의 제스처를 하는데 너무 가격하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오면 교회가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말 한마디, 표정, 그리고 제스처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5월 달에 민수기의 열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그 책에서 읽었고 또 강의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 중동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3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기장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책에 읽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비행기에 보면 자세 계기판이 있어요. 자세 계기판. 비행기의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장이신 그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정말 비행기 안에 자세에 대한 계기판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고.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노즈 업 해야 돼요. 노즈 업. 그러니까 비행기 자세가 이렇게 돼야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노즈 다운 해야 돼요. 비행기에 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업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행기 고도도 높아지고, 다운 할 때 고도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긍정의 법칙, 이런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가 우리의 정말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태도가 성공하는 원인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승패가 그 태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와 불신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도를 정리해보면요, 마음의 투예요.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타나는 것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에는 말투가 있죠. 그리고 표정에는 표정의 투가 있어요. 또 동작에는요, 행동의 투가 있어요. 그런데 태도는 뭐라고요? 나의 마음의 그 투예요, 투.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내 종 갈렙은 무엇이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마음이란 말을요, 태도가 달랐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대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무릇 생명의 근원이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말투나 내 감정이나 내 표정이나 그것을요 고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내 태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결정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분명히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요,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했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태도가요, 고도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와 불신앙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이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어떤 태도를 나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5절을요, NIV 성경으로 보면요, your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attitude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도와 마음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태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물론 디모데라는 그 자신의 후임 목사, 정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목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취하는 태도가 있고요. 또 다른 태도는 뭐라고 하는가요? 불신앙, 믿지 않고 의심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신뢰하며 따라가시며 순종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은요, 그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 목사뿐만 아니라요, 성도님들도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 1절, 2절은요, 다른 성도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이는 여기서 연로하신 이렇게 성도를 말해요. 그 남자 성도를 말합니다. 늙은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하듯 2절에 보면 여자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나이가 정말 지긋하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되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꾸짖지 말라라고, 꾸짖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주먹으로 치다, 또한 말로써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쓰시는 지긋하신, 나이가 연로하신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톡이라는 것들을 보셨죠? 메신저를 깔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무엇을 가입해야 돼요? 구글이라는 정말 정식적으로 자신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메일이라는 그 이메일 주소도 있어야지 카톡을 깔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나이 많으신 정말 권사님께서 자신도 카톡을 깔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 정말 목사님, 이것 좀 깔아주세요. 하는데요, 지메일 하나 가입하고, 구글에 가입하고, 지메일 등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르쳐줘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잘 따라 하십니까? 잘 따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오는 줄 아세요? 퉁명스러운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불손해져. 내 마음이, 너무 못 따라오시니까 내 마음에 불손한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하다 안 되니까요,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요, 나이가 지긋하신 연로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을 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어른들을 가르쳐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런 부분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고 조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말씀이 뭡니까? 뭐 하듯이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듯 하다 이 말을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아버지다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정말 잘 모르실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대하시면서 사랑하듯이 정말 존중하면서 대해야 할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절 끝에는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뭐라고 하더라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하면서 또 지체들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인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꼰대가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날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절대 연령의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며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느끼면서 그들을 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한 자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동등하게 대주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또한 똑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자 성도, 나이가 지긋하신 연로하신 여자 성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더 보고 싶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엄마더라고요, 엄마. 저는 지금도 엄마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평생을 희생하시면서 살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듯 목회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늙으신 여자 성도, 나이가 지긋하신 그 성도님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 태도가 너희에게 합당한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챙기시는 여러 권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밥이라도 먹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런 분들을 대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요. 교회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내 어머니니라. 바울 자신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바울이 말했던 그 삶을 자신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요, 깨끗함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말로 파생된 말이에요.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그들을 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숙한 마음으로 젊은 여자들을, 나보다 어린 여자들을 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여자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어린 여자들을 대할 때요, 정숙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여자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요, 자, 어떻게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요, 첫 번째, 아버지처럼, 두 번째는요, 어머니처럼, 또 형제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누이처럼 대하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가족처럼 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내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대하듯 해야 되겠구나.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뭡니까?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태도가요, 우리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요, 알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앞에 있구나, 형제, 자매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표정, 그리고 모든 부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자, 누구라고요?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5장 전체를 보면요, 가장 할애를 많이 하는 부분이 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부에 대해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요, 5장에 아주 많은 부분, 1절, 2절 빼고 3절 이후로는요, 전부 다 5장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와 그 당시는 가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당시 가부는요,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바로 가부였다는 것이죠. 홀몸 여성으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요. 벌어먹고 살려면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던 자가 바로 그 당시 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조차도 가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부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부는요, 여러분, 가부에 한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 가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바로 소외되고 외롭고 약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가부와 고아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다른 교회 가봐도요, 항상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자들이 꼭 교회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끝부분에요, 존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대라는 말은요, 존중히 여긴다는 말도 되지만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소외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영혼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대란 말은요, 가장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정말 존중한 태도로 존귀하게 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좀 길긴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이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임금이 말했어요. 네가 나를 존대하게 여겼고 네가 많은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이렇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라고 그 임금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40절에 보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친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갔을 때 한 친구는요. 항상 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실 때마다 정말 많이 맞았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심한 병이 걸려서 집에 항상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요, 이단에 빠져서 오빠를 경멸했어요. 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걸 못 봤대요. 야! 이렇게 부른대요, 자신은. 항상 그 친구는요, 똑같은 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항상 내 옆에 오더라고요. 그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나를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거예요. 오늘 수련회를 왔잖아요. 수련회에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형님, 형. 말도 더듬거든요, 그 친구는. 형. 수련회 가? 간다. 그럼 나도 가야지. 쉬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진이 있는 곳에 항상 그 친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 친구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그 친구는 항상 저를 의지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할 때거든요. 근데 지칠 때가 있잖아요. 위에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집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요.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어머니가 암이 걸렸을 때예요. 그렇다 보면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바닥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귀찮다는 마음이 진짜 들어요.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충명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면 좀 절로 가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못되게 반응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명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이구나. 그 친구에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 친구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소외되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대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사람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정을 모를 뿐이지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분이에요. 정말 다윗이 아둘람굴에 갔을 때요. 환난당하고 비치고 정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정말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었어요. 지축이 됐다고, 기둥이 되었다고요. 그렇듯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기도로 치유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만져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요. 가장 외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또 말을 또 듣는 말 천천히 해라. 내가 택배하는데 돈 많이 모았다. 형님 밥 사주려고 돈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이 있어서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존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러한 가부와 고아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요. 그런 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존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처럼 여기시며 어머니처럼 여기시고요. 형제 자매로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요. 그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